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다시금 이 진리를 확인하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이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너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토하시며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가장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친히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시절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시고 룻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낯선 땅에서 마치 한 푼 달라고 동냥하는 것과 같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무슨 대단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평범한 일상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룻은 베들레헴에 완전 낯선 사람이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말고는 어떠한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베들레헴에 관한 어떤 정보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오직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밭에 가서 사정하고 이삭 줍기를 했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그렇게도 좋은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계속
곡식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라고 해서 뭐 아무 밭에나 가서 아무렇게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밭의 주인이 허락을 해 주어야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밭에서 이삭 죽기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서 전전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 죽기를 하라, 이렇게 따뜻하게 선처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한 물을 마시도록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도 같이 앉아서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일꾼에게 말하기를 곡식단 사이에 줍는 것을 나무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창 추수철에 곡식단을 막 베고 있는데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자꾸 달라붙어서 떨어지고 죽겠다고 옆에서 곡식단을 베는 것을 방해하면 그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나무라지 말라, 그 룻을 나무라지 말라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위해서 곡식 다발을 이렇게 떠났을 때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버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보아스는 워낙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 베는 것들을 이렇게 배려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러 곡식 단을 또 뽑아서 주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룻의 처음 곡식 이렇게 죽기를, 이삭 죽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우시는 역사로 그의 가정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잔잔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해서 곡식을 많이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 어머님도 잘 이렇게 먹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룻이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웬만한 시어머니 같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되고 꼬였지만 그래도 이 똘똘한 며느리 하나 있어서 내가 인생에 덕을 보는구나, 낙을 보는구나, 내일 가서는 더 많이 이렇게 좀 주워와라,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지만, 이 나오미는 놀랍게도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네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렇게 살도록, 결혼하도록 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사람은 뒤에 알게 되지만 보아스와 결혼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절대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며느리를 배려하는 일에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얘기해 주면서 어려운 시절, 참 어려운 시절에 제가 여러분 성경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도와준다 하면서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을 다 뒤엎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게 투명하게 서로를 위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 위기를 돌파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깨와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경영해 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룻기 2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무르기를 할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와 꼭 결혼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좀 아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얘기야? 우리 21세기에 전혀 이게 낯설은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기업 무른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물건 샀다가 주인한테 나 이거 무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사전적인 정의는 무르다는 말은 사람이 이미 사거나 바꾼 물건을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샀다가 무른다는 말은 이전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이죠. 다시 물건 주고 돈 받고 이전 상태로 다시 돌리는 걸 무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이 무르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무르는 정신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친 다음에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것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땅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공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남의 땅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잘 이렇게 정착하고 살도록 노력되어 있는데, 그런데 살다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면 자기 땅을 떼어서 팔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버려서 자기 분깃을 잃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대신 사주면서 그 땅의 그 기업을 무르도록 다시 본래 주인에게, 다시 자기 형제에게 가져가도록 이렇게 분배받은 땅의 그 기업을 보존하는 아주 귀한 정신이 이스라엘의 이 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땅을 잃어버리면 또 그 가까운 사람들이, 친족들이 모여서 그 땅이 다시 무르어서 다시 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이 기업 무르기 정신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형제 중에 결혼했는데 그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가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게 하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있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없어지지 않도록 혈족 유지 장치로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또 동생을 세워놓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어가서 그 집안을 살려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뭐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무르기, 기업 무르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보존하고 혈족을 보존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보아스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엘리멜렉 가문에 무르기의 의무를 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좋은데 너무너무 잘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집안에 기업 물을 사람이요, 추락한 자기의 가족을, 추락한 자신의 형편을 다시 돌려놓을 책임을 진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 이런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축하하는 장면이 이렇게 마지막 장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르냐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셔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얻고 이제 그 칭찬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 손자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 하나 몸 추스리기도 어려울 때 이게 같이 가까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기를 이런 며느리, 이런 지극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이렇게 칭송하면서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해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삶에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이게 거칠어지잖아요. 사람이 다 생각도 삶도 말도 언어도 생각도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영자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룻기를 마감하면서 룻기는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로 이 족보로 이 이야기를 마감하는데 저는 처음 교육전도사 시절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 뜻을 깊이 몰랐다가 세월이 가면서 왜 룻기가 이 베레스의 계보로 이 족보로 그냥 툭 룻기를 끝내는지 이 족보가 바로 룻기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또 깊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맨 뒷부분만 룻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21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만 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룻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왜 룻기가 이렇게 딱딱한 족보를 실어놓고 그리고 끝을 내는 것일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 하는 것을 룻기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은 뭐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을 여는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문에 이방 여인, 그 말도 안 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몸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룻기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기업 무르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을 고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 그러잖아요. 기업 무르는 제도를 고엘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고엘, 이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의 삶을 뒤집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고난 당하면 다 사람들이 떠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자기를 너무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보아스 같은 고엘을,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새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런 극심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고엘로 오시는 예수님의 일에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자신들이 이게 기여하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에 추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사탄에 노예된 우리 인생을 다시 좋은 상태로, 무르기로 좋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고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에 놀랍게도 나오미와 룻이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도 이렇게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과 풍성한 삶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역할을 자기가 도와준 것처럼 그 고난이 넘어가면 새로운 인생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난이 어려울수록 함부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아무도 보잘것없는 이 룻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부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참으로 저에게도 귀한 책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에 기여하는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룻기를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자기 삶을 내던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인생을 막 낙서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는 누구든 고난 없는 삶은 없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하는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고통 앞에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그래서 선택적인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하나도 그냥 마구잡이로 된 게 없고 그 고통 속에 의미가 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 인생에 없다.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은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속에 깔려 죽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과 비약적 발전은 반드시 고통 속에 이루어집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그 깊은 영혼의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엄중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성숙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벼운 사람은 현상만 바라보고 가볍게 움직이지만, 신중한 사람은 그 고통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자기를 성찰하고 나아가야 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고통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통의 순간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자기를 비웃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그 회과 같이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부흥의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한 번에 다 떠나가서 저는 참으로 괴로웠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고엘로 뜻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교육자를 보내주시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직도 꺼지지 않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국에서, 종로구에서 참으로 서울의 좋은 교회들 속에 교육받고 교육자로 성장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교회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진짜 마음껏 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에 내 인성을 활용해서 산자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저는 정말 제주도에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내 성격, 내 부족한 것,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제주도를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제주도를 떠날 때는 진짜 내가 흔히 사람들에게 내가 제주도의 히딩크였다고 말할 정도로 제주영단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제주도 공항을 다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심하게 치시면서 정말 제가 허리가 다 두 조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고쳐 쓰시고, 제주도에서 성공한 그 방법은 절대로 그 방법이 너에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그 과정으로 미국에서의 목회 속에서 저를 그렇게 많이 단련해 나가셨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아무리 진단해도 아무 병이 없는데 온몸이 저리고 뼈가 말라가는 진짜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지경까지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성공했던 그 방법을 다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니라 거두어 가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셨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가장 성장했던 시절이 미국에서 그 고통스럽게 경험했던 목회 경험인데, 이제 부산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10년간 잘 달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인 나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만지시면서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고 인생 마지막 목회,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마감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참으로 나로 하여금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새롭게 보내주신 이 귀한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저에게 붙여주신 고엘과 같은 귀한 사람들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격려해주고 사랑하며 같이 가는 그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기억하면서 이 감전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은 것처럼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새로운 고엘들과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아는 순간,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니고 새로운 나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통이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룻기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나침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룻기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내 자신도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의 단점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의 장점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을 또 많이 활용하면 그 사람의 단점도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 때까지 사용하고 어디 때부터 다르게 사용하는지를 잘 아는 그 감각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새롭게 우리를 다져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룻기를 지난 3, 4주 동안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갇힌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갇힌 자에게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게 되는지를 깊이 깨달아 부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더욱 보담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뒤집을 고해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풍성한 삶,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를 통해 누군가가 풍성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더 성숙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벼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 됨을 다시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존귀한 자들로 주님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